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했는데 다시 잘 보면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복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 받은 복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뉘앙스냐? 그리스도와 이제 떨어져 있어도 되는 겁니다.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던져주는 복,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 뉘앙스가 담기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어도 복만 받아갖고 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그리스도 복의 충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전제로 깔립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의 충만함을 가지고 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게 복인데 그게 그 복의 충만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핵심은 지금 바울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주어지는 이 복의 충만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함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또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복의 충만함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복의 충만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복의 충만함. 성경 사본 중에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리스도 복의 충만함 사이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정판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떤 사본에는 복음의 복의 충만함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 복음의 복의 충만함인데 복음이 주는 복의 충만함 이런 뜻인데 여기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복음과 동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을 때, 이건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 복음을 믿고 있을 때 주시는 그 복의 충만함, 그 복은 충만한 복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믿고 있으면 어떤 복을 계속 받는 겁니까? 충만한 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죄사함의 복입니다. 이 영원한 죄사함의 복도 영원히 계속되고 완전하기 때문에 충만한 복이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두 번째 어떤 충만한 복이냐면 영원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이 죄사함을 통해서 오는데 이 죄사함이 복음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충만한 복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육 안에 계속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동행하고 있으면요. 복음과 동행하고 있으면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예, 그 영혼 바깥에 있는 것도 잘 된다 이런 뜻인데 영혼이 잘 되는 게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에 강건해지는 이런 영육 간에 하나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복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계속 믿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계속 영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복의 충만함, 이게 복음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고 있고 복음과 동행하고 있을 때 주시는 그 복의 충만함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게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의 충만함. 두 번째는 어떤 거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성숙해지는 복의 충만함이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복의 충만함이고 복음을 통해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 성숙해지는 복의 충만함이다라는 겁니다. 예.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뭔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느냐?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로마 성도들은. 그러면 지금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건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다 성숙해지게 하려고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왜 성숙하게 하려고 하냐면 당시 로마 교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민족적인 차이, 혈통적 차이, 문화적 차이가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민족적인 차이, 혈통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이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잘 적용하면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오직 죄인을 어떠한 죄인도 값없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자 그것만 있으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혈통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오직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면 다 같은 한 가족으로 용납하고 연합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편에 못 박힌 강도가 즉시로 구원받는 내용인데 한평생 강도짓만 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니 즉시로 예수님은 받아주셨다. 용납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복음을 다시 적용할 때 오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성품으로 겸손하게 하게 온유하게 하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데요. 이 성숙해지는 복의 충만함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복의 충만함에서 성숙해지는 복의 충만함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의 충만한 것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속 믿음으로 동행할 때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충만한 복을 함께 다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모든 것을 다 받는 길이 나오는데 아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아들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것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영광과 천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 복의 충만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만큼 크고 풍성합니다. 보고만 해서 이 복을 다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